이렇게 무더위에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할수록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삶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천국을 사는 삶의 실천 윤리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말을 잘 사용하는 일입니다. 말로 인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또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격려를 받습니까? 그런데 또 말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됩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을 이룰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바로 지옥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 아는 사람일수록 기쁘고 행복하고 믿음의 삶다운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겠죠.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씀 33절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네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가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할 말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말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 문화에 없는 물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발등상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또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발등상이었습니다. 왕이 보좌에 앉을 때 발을 올려놓는 상을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의미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발등상, 어떤 물건을 설명하는 그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왕의 발 아래, 즉 왕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말이 되겠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하나님이 실현되는 발등상과 같은 땅, 바로 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 땅입니다. 땅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위치를 고수하게 됩니다. 또한 땅은 정직하잖아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 바로 땅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땅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땅처럼 사람들은 땅을 두고 자신의 말이 정직하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권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성한 땅을 인간의 입으로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으며 입으로 하는 말이 부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을 우리 인간은 정직하게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정직을 위하여, 자신의 정직을 위하여 땅을 빗대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35절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성된 창조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거들먹거리며 함부로 맹세함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이고 언제든지 자신의 말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이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바꿀 수 있는 말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겠죠. 야고보서 5장 12절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말에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신중을 기해야만 됩니다. 신중하고. 여러분, 성도는 말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말에 신중을 기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맹세는 약속을 보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신을 증인으로 하거나 특히 맹세를 어기는 경우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조항을 규정하여서 맹세를 지키도록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맹세 서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셰부아는 일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쉐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쉐바는 무엇이냐면 7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천지 창조를 나타내는 거룩한 수고 완전수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쉐바에서 파생된 맹세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엄중함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맹세의 증인으로 그렇게 삼는 일은 혹 무척 신성하고 또 아주 신실한 것처럼 아주 정직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까지 동원해야만 맹세가 성립될 수 있다면 벌써 그것은 맹세하는 당사자들이 얼마나 불성실하였는가를 역으로 증명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는 말이 평소에 믿겨지지 않고 신실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그 말이 정직하다라고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니 믿어달라고 하는 말입니까? 이 말에는 이 말하는 사람의 신실함이 이제까지 담보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는데 이 에세네파의 이 사람들은 아주 당시에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 서약보다도 더 확고했습니다. 또 맹세를 위증보다도 더 나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왜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미 하나님을 정죄로 한 맹세는 거짓을 내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간판으로 내세워 자기들의 거짓을 가리려는 속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거짓 꾸밈과 헛된 풍속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주님은 맹세하는 말을 덧붙일 것이 아닌 평상시의 삶 속에서 예나 아니오로 정확히 말하라 말씀하고 있고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라 이것이면 족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을 잘해야만 됩니다. 또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맞는 경우는 예라고 하면 충분하고 아닌 경우에는 다만 아니라고만 말하면 충분합니다. 너희는 예 할 때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예나 아니요로 사용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에 사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성경의 상징적인 예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 처음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강교한 동물이라고 하는 뱀이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사탄은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라고 하는 말은 100% 확실이냐 묻는 것입니다. 사람의 나약함을 꿰뚫어 보는 뱀이
0.1%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직접 들었어? 정말 선악과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네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 직접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확신하니? 의외로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연약하고 순진한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정말로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메시지로 정말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사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쉽게 일탈할 수 있는 길을 내주기 위하여서 사탄은 선악과 한 나무만을 지목하여 먹지 말라고 하셨어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또 사탄은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와가 한 대답을 보면 말의 농간이 어떤 것인지, 말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와의 대답은 예나 아니오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3장 3절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즉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미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가 먹고 싶어졌고 하나님의 명을 어길 마음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하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 나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모든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나무. 정말로 죽겠느냐?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죽는다였습니다. 0.0001%에 허락하지도 않는 정령 무조건 반드시 결단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 왜곡된 한마디의 말이 인류 역사를 바꾸고 개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십시오. 예스할 때는 예스하고 노할 때는 노 하십시오. 그래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만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모두 죄이고 거짓이고 그 동기가 벌써 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교훈의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제9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20장 16절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헛된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이 십계명 9계명의 재해석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레위기 19장 12절 이중성, 아브나아첨, 중상모략, 횡령, 기만 등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결코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헛된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떤 한국인이 미국에서 물건을 사게 됐는데 꿀을 사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꿀이 있었는데 그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꿀 진짜예요? 이 꿀 진짜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인이 하는 말이 그게 뭔 소리냐고, 꿀이면 꿀이지 진짜 꿀은 또 뭐냐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간판을 내걸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상점을 들어가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참기름집, 또 장수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원조 장수천, 진짜 장수천, 거기도 모자라서 원조 25년째 장수천, 어디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편히 생각하기로 합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먹으면 그냥 마음도 편합니다. 우리들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고 이것이 삶에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러한 것 같아요. 예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제의 부흥이 아니라 신용의 회복이다라고 말하면서 제발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헛된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과 루머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 그냥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회에 불신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신뢰의 위기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대요.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말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될 수 있으면 선한 말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은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말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말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을 이루어주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조심해라.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을 쓰는 사람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씁니까? 선한 말을 써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중상하는 말, 모략하는 말, 남을 이간시키는 말, 이런 말들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단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말을 써야만 됩니까? 살리는 말, 치료하는 말, 흥하게 하는 말, 참된 말, 행복하게 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란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말을 통하여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에 충만한 성도, 믿음의 상태가 정말 충만한 성도, 우리의 말과 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고 거짓되고 부정한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아닙니다. 성화된 성도가 아닙니다. 말과 믿음은 비례합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입으로 정죄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신앙은 다른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머무르게 되면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 합당한 언어 생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 보시기에 복된 입술, 사람들이 보기에도 복된 입술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말이 성화된 자만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성화된 자임을 깨달아 알고 기억하며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중요한 골자는 무엇입니까? 말이 곧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37절,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예나 아니요라고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할 때에는 예라는 삶을 살라.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라고 하는 삶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예라는 삶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와 아니요에 대한 말과 다른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나 아니요라고 말하라라고 하는 것은 삶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말에 힘이 실리는 것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참된 말을 하느냐도 아니겠죠. 말이 삶이 될 때 말의 영향력과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셨잖아요. 예 할 때 예대로 사셨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삶대로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 속에는 힘과 권능이 담겨져 있었죠.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좀처럼 어렵습니다. 힘들고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지키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말의 삶을 입혀야 하겠습니다. 말이 삶으로 체화된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된 사건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육을 입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겸손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뤘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의 말이 육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오늘의 말씀 속에 예나 아니오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바른 말, 참된 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나 아니오 선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무슨 말일까요? 사랑이 없는 말, 다시 말해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말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에 육이 담겨 있어야만 됩니다. 이 성경의 구절의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오늘도 제가 얼마나 많이 찔렸는지 모릅니다. 회개가 됩니다. 말과 삶의 괴리가 제일 불편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설교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제일 힘들고 곤혹스러운 일이죠. 다른 목회에 있어서 어려운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제일 목회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갈등이 있는 부분도 저는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말과 삶의 분리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런 말만 선한 말이 됩니다. 말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내야만 됩니다. 그런 말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 스케치를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미숙하기 때문에 도화지에 우리는 연필로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짜로 크레파스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색을 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완성하여서 선생님께 제출하게 됩니다. 스케치만 하고 그림을 완성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스케치에 색을 입혀야 되죠. 그래야 온전한 그림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사용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도 아닙니다. 말이 삶이 되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죠. 말에 육을 입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인 것은 예,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말대로 그대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 육을 입혀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만이 참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이죠. 신석구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잔디밭에 보면 신석구 목사님 동상이 있잖아요. 신 목사님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던 분이라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목사 중에 목사고 우리 충청북도가 자랑하는 목사 중에 목사고 얼마나 귀한 목사입니까? 이덕조 교수가 쓴 신석구 목사라고 하는 인물 평전에 보면 신석구 목사님이 처음으로 전도사로 추천받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1910년대의 일이었어요. 개성 지방회에서 전도사로 추천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사 한 사람이 금전적인 문제로 면직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부채 관계가 있으면
목회 활동에 장애를 받을 것 같아서 전도사들이 전도사 받기 전에 부채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자라고 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지방의 분위기가. 당시 신석구는 권사 직첩을 받은 직후 부채가 있어서 그 문제로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심사위원들이 예상대로 질문을 던졌어요. 부채 없습니까? 신석구 권사님. 신석구 권사는 양심을 속일 수 없었어요. 60원 부채가 저에게 있고 그 부채가 지금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연애 마지막 날 파송기를 낭독하며 신임 전도사 명단을 부르는데 안타깝게도 신석구 전도사의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우리 동상에 있는 정춘수 오화영은 들어있는데 자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폐회하는 그 자리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교인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명분이 얼굴을 들 명목이 없었습니다.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동서양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광경을 당하니까 생전에 처음 보는 부끄러움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폐하고 층계에서 내려올 때 마음속에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오, 예수님도 돈이 있어야 믿겠구나. 예수님도 돈 있는 사람만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악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자괴감에서 오는 창피함과 공개적으로 창피를 준 선교사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누를 수 없는 분노 속에 어떻게 걷는 줄도 모르고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거의 가까이 올 무렵 마음속에 하나의 음성이 들려졌다고 해요. 사람 보기에는 네가 부채로 인하여 전도사 직분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아직 전도사 자격이 못됨으로 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네가 만일 전도사 자격이 될 만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부채도 갚아주시지 않았겠느냐. 네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아라. 주님은 지극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질 때에도 불평하였느냐? 너는 권사에서 전도사로 한 계급 올라가려다가 떨어져서 불평하니 만일 전도사가 되었으면 네가 잘나서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입이 있는데 어떻게 네가 전도사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떨어진 거 당연한 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졌다고 해요. 부채가 있는 것, 있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냐?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신석구 권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에 전도사 떨어진 것은 참 감사합니다. 전도사 직분을 받았던들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찌 사랑하시는지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말을 사용해야만 됩니다. 말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입을 통하여 능력의 말, 참된 말, 살리는 말, 긍휼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되겠어요. 단 한마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조심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을 삶으로 입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마디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을 삶으로 옷을 입혀놓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사람의 삶 속에 능력이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인 것은 예로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삶으로 답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은 바로 다 이러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말을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말을 사용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말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였습니다. 말을 그대로 삶으로 육화시키고 옷을 입히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주님 닮은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이고 헛된 말이 아니라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참된 말, 살리는 말, 행복한 말, 은혜를 담은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